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참 영감 있는 그런 가사네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각각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기대가 되는 거 아니라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일에 정말 그 사람을 또는 그 일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은 난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꼭 가족이기 때문에 꼭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또 지식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골고루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어떤 사람을 위협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든가 또는 어떤 많은 그런 보상을 주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든가.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보상을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내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존경하게 만들어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본받을 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존경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위협해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보상을 주어서 돈을 주어서 월급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도 그 돈을 주는 나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주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를 존경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거는 돈 안 줘도 됩니다. 그거는 그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걸 따른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해가지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위협해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구원 못 시킵니다. 그렇게는 안 믿습니다. 돈을 줘가면서 예배하면 참석하면 내가 10,000원 주겠다. 여러분 그것도 그들을 영원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자답게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모든 것을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따르고 싶어. 저 사람은 닮고 싶다. 저 사람이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싶다. 그렇게 존경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이나 또는 세상생활이나 정말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꿈꿀 때마다 칼을 든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위협해가지고 두려워서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당신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를 조정해서 두려워서 믿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경계 받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나왔다면 그걸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될 수 있으면 큰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본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앙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홍해 앞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살기도 할 것이고 죽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죽을 확률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하고 반응하는 것하고 모세가 지금 보는 것하고 모세가 반응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모세가 생각하는 것. 자,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진정이 뭡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것이고, 또 내가 어려운데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분명히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따르고 나를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자, 오늘 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친밀하냐, 여기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내가 먼저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지, 그것이 신앙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세상 종교는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든지 자기들이 먼저 행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치성을 드리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자기가 먼저 그렇게 정하고 자기가 먼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가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곳에 홍해 가운데 열어놨다고 그것을 이제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덤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정반대를 그렇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로 강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쫓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를 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쫓아오는 지금 이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을 이렇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그 상황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모세하고 다른 어떤 그러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 결코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민족을 그 홍해까지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향하여 불신했다.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악심을 부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대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신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악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친해야만이 속마음을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밀한 것도 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간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서로의 속마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밀함이 없죠. 친밀함이 없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비밀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우리 모든 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는 건 하나님의 친밀함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알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비밀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갖다가 우리 앞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줘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할 그 땅을 향해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친밀하지 못하니까 어떤 장애가 오게 되면은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비밀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면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나,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가 나를 내칠 거라고 그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되어서 정신병 걸린 사람 없습니다. 100% 부모는 나를 책임진다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친밀하면요, 그것을 하나의 고난의 파도를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도가 두렵지만은 서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하지 못합니다.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는 겁니다. 서핑을 못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보면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서핑이 있어야 돼. 그 파도가 있어야만 서핑을 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그런 어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다는 거예요. 지시한 땅은 그냥 가면 됩니다. 지시했기 때문에 너 부산에 가, 그러면 부산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믿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시한 땅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시한 땅은 이제 그냥 가면 되지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지시할 땅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지시할 땅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냥 천국이 꽃길이고 천국이 금길이고 천국이 살기 좋고 이 정도만 어렵고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으면 천국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합니까?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시할 땅, 우리가 가야 될 땅을 우리는 잘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죠. 성령 체험이다.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거. 그건 뭡니까? 내가 그냥 어떤 그냥 환상 속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든 사람을 고쳤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가 낫는 거죠. 인간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사람이, 평상적인 사람이 고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그게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홍해 앞에 놓고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 이
홍해까지 바다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뭐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를 만들까 뗏목을 만들까 내가 어떤 그런 국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 보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정해진 것은 그거는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목적지가 지시할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라고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골에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어딘지 모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앞에서 그를 인도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지 않고는 절대 이 모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토 친정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자기 친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도움받지 못한다. 다시는 그들이 도움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것은 뭡니까? 새로운 삶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전자는 뭡니까? 육적인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친척이나 내 부모나 내 고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후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끊어져야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붙들고 있는 영적인 삶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들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원망 불평하고 우리를 무덤이 없어 이곳에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면서 지금 그 무덤을 보는 겁니다. 무덤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나는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하루에 12번씩 바뀝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지. 기도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자꾸 내가 하면서 앞장섭니다. 자기가 앞장섭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해야 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보기만 하면 그는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 형제가 어떻게 해주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부모라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실망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영광을 보려고 했죠. 그분의 일하심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너 두려워 말아라.
가만히 서라.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행하셔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에게 다른 것을 통해서 갑자기 다른 어떤 지원군이 와서 막아준다고 해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많이 보려고 해야만이 그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20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들은 구름과 휘갈리고 이들은 밤이 광명으로 밤새도 저들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여 떠나.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믿음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배워서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생활로 우리 믿음이 전환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원인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과 유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없어요.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열매를 얼마든지 얻는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기독교에 그런 게 많죠. 나한테 오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나한테 오면 모든 문제 해결한다. 여러분, 자기가 신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면 나를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그런 말씀합니다. 모세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것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많이 배웠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무슨 얘기예요? 모세 스스로 자기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겠다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네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오도록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한 것을 먼저 행할 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은 그 병을 치료받은 다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보았으면 그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뭘 통해서 봤습니까? 지금 홍해였는데, 바다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어 미니까 바다가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니 바다가 갈라졌는데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나는 못 들어가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저 밖에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음 주까지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 쫓아서 막 가서 결국은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러한 곳까지 다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종교생활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헌금 안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믿음의 삶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고 기도가 수단이 되고 헌금생활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 따라가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믿더니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헌금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드려지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온 표가 뭐냐? 네가 진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표가 뭐냐?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되어줘야 되고 따라가요. 사기꾼들 따라가는 게 뭡니까? 사기꾼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고 어리석게 저걸 어떻게 따라가? 저 사기꾼 줄 몰라? 딱 보면 알지. 어떻게 합니까? 마귀도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를 감추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이것이 종교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종교생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생활이 얼마나 필요하고 기도생활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를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풍성한 것만 자꾸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원력이 도와주신다. 그렇죠?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반드시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집회 동안에 우리 가서 보니까 거기 전부 다 목사 전사들만 있어요. 목사 전사. 집사가 딱 한 사람 왔습니다. 김주현 집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기도를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안 내려가고 괜히 그렇게 이 집회가 사모가 되어서 남았는데 이제야 왜 남게 하셨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감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집회했던 그 기도원의 그 원장님하고 30년 전부터 알고 그 교회, 그 기도원 그 목사님이 원장님이 목회를 할 때에 그 교인이었어요. 집사였습니다. 집사를 했는데 그 집사가 어떤 집사냐면 우리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산으로 기도를 만들어서 갑니다. 가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김주현 집사가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아파트를.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그때 당시 남편이 교회 나온 지 8개월 됐답니다. 8개월 됐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전화로다가 직장에 간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네.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알았어. 그런데 자기는 잘못 알아듣는 줄 알고 아니 아파트를 팔아서 드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집에 와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결국 이제 기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지금 3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걸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아주 원리원칙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막 불멸하게 떨어지는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집사지만 진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을 떠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긴 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마음에 차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싹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벨을 보니까 지금 그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 이름이 딱 뜨더라는 거예요. 네? 딱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전에 벨이 울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전화가 온 흔적이 남잖아요.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6시 10분이가 됐더래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기도할 시간인데 하면서 이따가 기도 끝나면 전화 드려야지 하고서 전화번호를 다시 찾으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 없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물어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6시쯤에서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다는 거예요. 나는 6시에 전화한 적이 없다 그래요. 전화한 적이 없다.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영적으로 그렇고 육신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이 음식을 못 먹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죽죠. 여러분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들이 죽는 것은 못 먹어서 죽습니다. 잘만 먹으면 절대 안 죽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음식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기도원에 와서 그 목사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화로다가 요즘 얼마나 그렇게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음성도 듣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화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연결돼서 와서 오는 날부터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밥도 2번씩이나 사가지고 저녁도 먹기도 했는데 그런데 참
얼마나 순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너 거기 가야 살아. 이 사람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 원체 강한 어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겉돌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렇게 이제 와서 그 목사님 통해서 안수받고 밥을 먹히자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 집회가에 제일 오래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도원에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에 등록했어요.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사명자더라고요. 아니, 집사가 집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그냥 평신도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따라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나를 따라가라고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신뢰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인지 지금 종교생활인지 지금 우리가 종교생활을 만족하면 우리는 절대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해 주신 그런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아직 순종하지 못합니다.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따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이 길이 어긋나는 겁니다.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뛰어넘어서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만이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는 그들은 그들이 본 대로 그 홍해는 그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곳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이제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